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걔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도 많습니다. 또 치료의 방법이 없는 병들도 많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둑이 그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주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데 내 놈이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권력자도 병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약해집니다. 부자도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약해집니다. 팬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드는 인기가 많은 사람도 병 앞에서는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약해집니다. 2016년 국가암 등록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입니다. 암 유형별로 프로테이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이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많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시계 방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21.8%, 위가 위암이죠. 15.7%, 그리고 대장암이 13.6%. 이런 순서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 기준으로 29명당 1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 생각해 보면은 29명당 1명이면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꽤 많이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병은 절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분이 정말 이렇게 딱 보더라도 외형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만나면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딱 봐도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자랑합니다. 나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려본 적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암이래요. 근데 그냥 암이 아닙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체에 다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분은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회복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감기 한번 안 걸려보고 병원 한번 안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지만 병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까요? 시편 41편의 배경 때문입니다. 시편 41편은 어떤 배경에서 썼습니까? 시는 반드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도 배경이 있고요. 또 시뿐만 아니에요. 뭐 소설이 되었던 또 아니면 수필이 되었던 그것에 그 글에 배경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배경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문장이 있어도 그냥 좋은 문장이다, 참 표현 잘했다 이렇게 알 뿐입니다.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41편도 시이기 때문에 이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이 시편 41편에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해야 41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모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41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배경을 모르게 되면 누구라다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고치소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아,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뭘 고쳐달라는 얘기 같이 들립니까? 당연히 10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죄를 고쳐달라고 알 겁니다. 이거는 배경을 모르게 되면 100%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 문맥을 보시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1편 8절 보시면은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1편 8절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 말씀은 제3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는 다윗이고 3자가 다윗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다. 물론 이 3자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윗이 악한 병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8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다윗이 병중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어떻게 돼 있었다고 했냐면 나를 고치소서. 8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악한 병이 들었으니. 따라서 시편 41편의 배경은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배경을 이해하고 41편을 읽으면은 훨씬 더 내용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약하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뭐 직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분명히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내가 느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 있어요. 힘이 빠져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누구나 다 약하게 됩니다. 가난도 약하게 만듭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자꾸 힘을 잃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힘이 빠져요. 어깨가 처져요. 얼굴에도 자꾸 미소가 사라져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병입니다. 천하의 다윗일지라도 병에 걸렸으니 도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보다 더 힘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충분히 난 재기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이 들었을 때는, 특히나 이게 불치의 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몇 해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증상들은 걱정을 넘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병은 곧 불면증까지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은 가슴 속에서 무엇이 생사를 쥐어 뜯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냥 생사를 쥐어 뜯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이 아플 때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이분들도 이렇게 아프겠구나. 특히 암과 투병할 때는 이렇게 아프겠구나. 특히 진통제가 별로 효과가 없을 때는 정말 이렇게 생사를 쥐어 뜯는 것처럼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과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심해질 때면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는 등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나을 수도 있겠다. 좋아지네. 이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몸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내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약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참 고통을 받으면, 특히 불치의 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게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래 강하고 약하고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잊고 병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했나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했어요. 사탄에게도 대놓고 칭찬했어요.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대놓고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에게도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칭찬한 사람도 말이에요,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자랑한 사람도 병으로 인해서 약해지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리 아팠어도 속에서 막 생사를 쥐어 뜯는 것처럼 아팠어도요,
생일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내가 욕보다 좀 나은 거 아닌가? 그런 교만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래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하지는 않았어. 근데 욥은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다윗도 병이 들어 약해졌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중에 생긴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다윗이 병들었을 때 생겨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얘기하겠죠.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담합니다. 어느 때 죽을까라고 악담합니다. 언제 그의 이름이 없어질까라고 악담합니다. 이게 5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과 악을 널리 퍼뜨립니다. 7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수군거릴 때 좋은 걸로 수군거리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수군거렸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수군거렸는지 그건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군거리는 사람은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고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수군거릴 필요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이고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군거렸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나쁜 점들을 꺼냈을지도 몰라요. 저 자식 저렇게 하더니 결국은 저거 벌 받았어요. 저 죽게 됐어.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가깝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그런 나쁜 것들, 약점이 있지 않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 흠들을 이렇게 꺼내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래서 다윗 죽게 됐어. 아마 이렇게 수군거렸지 않았겠습니까?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악한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 절대 못 일어나. 다윗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9절은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친구마저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이 병들자 사람들이 마치 기회라는 듯 다윗을 헛듣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윗이 병이 들었으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위로하며 마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했을 때보다 더 가까이 하여서 심히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병들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헐뜯기 시작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병과 싸우는 것만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신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병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병도 다윗에게 고통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이 병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죽지 못해서 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이 망하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망하고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병만 남은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세 친구는 여기에 더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들은 계속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세 친구는 위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죽게 된 이 욥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병들었을 때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병든 것도 고통인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듯 자기들 마음대로 말할 때는 병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주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생각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참 아프면은 누군가가 좀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미소라도 지어주고 또 격려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 기대는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접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육체의 병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의 병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병을 안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을 앓고 사는 분도 있고 마음의 병을 앓고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친지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고 또 따뜻한 말은 전달하지 않더라도 좀 밝은 미소를 통해서 좀 격려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 다 상처가 되고 얼굴이 보면 다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한 것이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내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오히려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는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도움보다는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이 병으로 인한 고통 위에 사람들로 인한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다윗을 헐뜯으며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일어나지 못해. 꼭 죽을 거야. 다윗 끝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병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병들거나 힘들 때 경험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41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붙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등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중에 있는 다윗을 붙들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병 때문에 약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다윗을 헛들으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윗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안고 있는 병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은 다윗 못지않게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때 경험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병으로 약해지고 사람들의 비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아, 내가 있지 않니? 병이 너를 버리고 사람들도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건강할 때보다 더 사랑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듯 다윗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에게 실제 있었던 일을 시편 41편은 기록해서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41편을 통해서 오늘 병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있지 않니? 병이 너를 버리고 사람들도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건강할 때보다 더 사랑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위하십니다. 병으로 약해진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병든 몸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정신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믿음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파스칼이 황새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고칠 수 없는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건드렸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만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동생에게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죽에 이 말을 적어 옷에다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 상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모두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힘이 다 빠져서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고 다윗을 온전히 안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어떤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역사하셔서 고쳐주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병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헐뜯으며 곧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병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외면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금주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병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참 약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병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악담을 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 중에도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겹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